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0월 30일) 주일 설교회 지하교회는 역사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하교회는 생소한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역사입니다. 역사 가운데 늘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하교회와 세상교회입니다. 세상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교회,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가치와 유행과 방식을 따르는 교회. 그래서 세상과 융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 충돌이 없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성도가, 교우가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들어서면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생소한 형태의 모습들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그리고 기도가 있고 성경을 펴고 이러는 것들은 생소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설교를 들으면서 대부분 세상과의 가치에 별 차이점을 못 느낍니다. 똑같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농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세상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하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도가 다릅니다. 세상과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 지하교회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회개와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와는 정반대고 세상의 문화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찾는 분들은 그 어색함과 이상함에 아주 몹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지하교회는 세상과 융화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좀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세 확장 같은 것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재미있는 요소도 없습니다. 매력적인 서비스로 오감을 자극하는 것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지하교회는 언제나 세상과 고립되어 있었고 그래서 외롭고 춥고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하교회가 참교회입니다. 세상교회는 참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지하교회를 신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강좌에도 없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저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참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지하교회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수업은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신학교회는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온통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영어도 처음 듣는 영어를 배웁니다. 사벨리우스주의, 아폴리나리우스주의, 어거스틴, 칼뱅, 그리고 칼바르트. 밤을 새워가면서 머리를 쥐어 뜯어 리포트를 써서 제출을 해야 했던 이런 것들은 신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일평생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kopt교의 정파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들의 주장들.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리포트를 썼던 그 모든 것들은 졸업과 동시에 몇 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지하교회에 대해서는 신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하교회를 말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하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교회들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우리들은 지하교회 그러면 중국의 가정교회, 저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고 공산권에 있던 그런 정도의 교회, 그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자유세계 안에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상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지하교회 목사가 될 줄 생각도 못했고 여러분들도 지하교회 교우들이 될 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지하교회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하교회를 지금부터 훈련하고 완전히 이해를 시키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아직은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하교회는 은폐된 교회입니다. 은폐로부터 출발합니다. 지하교회는 옆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시기에 평소에는 지하교회는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교회는 언제나 열악하고, 그리고 한두 번 들어가 보면 전혀 낯선 얘기, 낯선 문화, 낯선 가치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지하교회를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 지하교회가 위기가 오면 지하교회는 숨습니다. 은폐됩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는 세상과 차단된 교회며 오직 진리만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하교회는 언제나 고립이라는 단어와 함께 출발합니다. 지하교회의 출발은 고립입니다. 지하교회는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따르려 하는 것이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려면 언제나 세상과 맞지 않습니다. 외롭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하면 가족 간의 대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가족이 믿는 사람이라도 대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일반 교회, 세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는 언제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의 사람과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마케팅에 물든 교회, 그런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상한 집단,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하교회를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겪는 고립, 외로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지하교회는 외로움과 고립과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지하교회의 상징 마크는 고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그 시대의 말씀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진리를 따른다면 세상이 나를 미워합니다. 세상과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하교회는 항상 이 말씀과 함께합니다. 사실 고립되지 않으면 지하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과 이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여 외국인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참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그네가 되며 외국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거류민이며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거류민 곧 낯선 자라는 겁니다. 스트레인저입니다. 그리고 필그림, 순례자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이 땅에 발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늘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과 정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이 땅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삽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언제나 그들에게는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손님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정다운 친구처럼 느껴집니까? 나그네는 낯익은 것과 그리고 익숙한 것을 떠나서 낯선 것을 배회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방랑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낯섭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그래서 고독한 사람이며 동시에 그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를 줍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으면 자유가 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으면 자유가 옵니다.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고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 세상을 거류민과 나그네 곧 손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고독하며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섞이지 않는 외딴 섬처럼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그네와 거류민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다 나그네여 거리민으로 살아갑니다. 모를 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외딴 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모두가 개체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짓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교제를 하나 인간의 근본은 외딴 섬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대륙의 일부처럼 그런 느낌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독을 잊으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자신의 SNS나 카톡 프로필에 나는 이렇게 행복해 라고 행복한 사진을 올려놓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은 모든 인간은 대륙의 일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일 뿐 실은 그 존재 자체는 외딴 섬입니다. 인간은 결코 그 내면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도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외롭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더 외롭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다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외딴 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슬픔과 공허와 외로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결국 머물렀던 지점이 그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연구하는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희망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철학이 내린 결론은 인간은 외롭다는 것입니다. 안전제일이라는 대문짝만한 팻말을 걸고 있는 공사장에는 실은 안전이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추락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죽음과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클수록 더 붉고 큰 글자로 안전제일이라고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웃으면 웃을수록 밖으로 외부로 행복해 보이면 보일수록 실은 그 사람 속에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나는 행복해야지만은 인간 존재 자체가 외롭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주인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살고 떠날 스트레인저, 이상한 사람들이며 필그림,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왔다가 떠나는 게 인간입니다. 좀 일찍 떠나고 늦게 갈 뿐인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그 마지막은 거리민이고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사실을 알고 살기 때문에 그 내면이 고독하고 방황을 계속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방황의 깊이, 외로움의 깊이, 두려움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독하고 방황한데 이 사실에 대해서 두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그걸 몰라서, 그 사실을 몰라서 억지로 숨기려고 하는 사람, 외롭지 않음을 숨기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정착민이 아닙니다. 잠시 여행한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행자입니다. 60년을 여행하고 40년을 여행하고 80년을 여행하다 결국 이 세상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해도 여행이라는 것은 항상 고단합니다. 숙박시설도 굉장히 좋고 먹을 거리도 많고 그리고 즐거운 것도 많지만은 일단 여행기를 나서는 사람들은 다 고단합니다. 나서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집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집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집이 초라하든 어쨌든 간에 아무리 화려한 여행을 해도 그 마음속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항상 집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 계속 집에 대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겪어본 경험들입니다. 그런 이들의 외로움과 고단함 속에는 집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할 때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는 곳에 운전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방황하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에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붉은 불빛의 차들이 꼬리를 물고 서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행렬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저녁이 되어서 퇴근 후에
내가 돌아갈 집이 없으면, 혹은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없다면 그 방황의 깊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향이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대단한 힘과 격려를 줍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방황합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외롭지만 그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 나그네가 끝나면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습니까? 내가 돌아갈 집과 고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 이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실향민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가리켜서 실향민이라고 부릅니다. 실향민은 마음 한켠에 늘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실향민이었습니다. 늘 마음속 한 구석에 텅 빈 마음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좋은 곳에 살아도 마음이 외롭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춥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실향민은 항상 그 마음속에 고향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외로움을 안고 사는 실향민이라도 고향 생각만 하면 이상하게 마음에 훈풍이 붑니다. 설레고 따뜻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실향민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외로움이 있고 설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순례자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산다면 두 가지가 공존해 있을 겁니다. 외로움이 있고 그리고 설렘이 있습니다. 지하교회 교인은 그래서 실향민의 정신과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 교인은 그들 역시 실향민인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토착민처럼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풍파를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나이 들어갈 때, 벽으로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비로소 그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를 뒤늦게 발견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앞서 말했던 실존주의 대표자 두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그린 철학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 없어도 자유로울 수 있다. 나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 어떤 인간의 풍파를 만나도 인간은 꿋꿋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인간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외치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 사르트르, 존 폴 사르트르. 그는 평소에 말하기를 나는 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얽매이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일 수가 없다. 여자도, 그리고 돈도, 명예도, 심지어 신도 나를 얽매일 수 없다. 죽음까지도 나는 자유롭다라고 그의 수필에서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인 그의 수필이 자유입니다. 자유했을까요? 그는 자유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노벨 문학상까지도 거절했습니다. 당당하죠. 저 상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자유를 잃을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했을 만큼 당당했던 그가 나이 80세가 되어서 병들어 만년이 되었을 때 포도주병을 들고서 술에 취한 채 파리의 사창가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그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가음을 지르면서 곁에 있던 그의 부인, 보바라 부인에게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움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자지만 그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자입니다. 인간이 외롭다, 철저히 고독하다라는 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했던 실존주의 대표자 사르트르는 실패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철학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실존주의의 대표자, 그는 소설가입니다.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는 중편소설 노인과 바다를 1952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나서 1954년도에 이걸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소설이 각광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소설이 주는 실존주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끈질길 수 있다라는 것을 소설이 말했습니다. 거기에 상어가 나옵니다. 상어.
상어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인간에게 가장 큰 위기는 죽음입니다. 상어의 공격, 그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이 죽음에 있어서 너희는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상어에게 다 뜯겨먹.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죽음과 맞대결을 벌임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냈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다. 끈질기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맞섰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해밍웨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멕시코 연안 쿠바의 작은 어촌에서 돛단 배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은 허탕을 치다가 큰 고기 한 마리를 낚게 됩니다. 엄청난 크기의 청새치인데 이 청새치가 노인의 낚시에 걸렸지만은 노인의 돛단 배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무려 사흘간. 노인은 그 청새치를 놓지 않고 낚시를 버리지 않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사흘 만에 청새치를 잡아서 배 옆구리에 자랑스럽게 달고서 귀로에 놨습니다. 그러나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공격합니다. 그 상어와 노인은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배에 있는 작살, 칼, 그리고 심지어 삿대까지 다 모두 잃고 역시 청새치는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상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최대의 적이며 인간의 최고의 고민거리입니다. 죽음이 인간을 위협한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노인과 바다 끝부분에 오면 그 노인은 모든 것을 잊고 앙상한 뼈만 남은 청새치를 끌고 와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자기 오두막집에 들어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바다에 나갈 것을 꿈꿉니다. 이것이 해밍웨이가 그린 실존주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패배를 모르는 인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좌절을 모르는 인간,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그리는 인간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해밍웨이에게 박수를 쳤고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1954년도에 안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명예와 부를 함께 지었습니다. 명예와 부를 걸머쥐었던 해밍웨이는 나이 들어 역시 그가 늙었을 때 62세가 된 때 그는 유서를 남기고 그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죠. 사르트르처럼 그렇게 강한 인간성을 그렸던 그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위장할 뿐 결코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으로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마치 공기처럼 온 세상을 오염시켜서 저희들은 죄를 공기처럼 마시고 삽니다. 태어났을부터 부모와 주인, 이 주변의 사람들, 모든 세상의 제도가 죄입니다. 그 죄를 공기처럼 먹고 마시고 살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면 외롭습니다. 고립됩니다. 특히 죄를 갖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를 뿐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인간은 외딴섬이 된 겁니다. 인간은 행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행복이라는 화장품으로 외로움에 가득한 얼굴을 표시나지 않게 두텁게 발라도 그 화장품으로는 피부 밑에 있는 인간의 외로움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인들이 돌아와서 화장을 지우며 자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행복이라는 화장품으로 바르고 있다가 행복을 잊고 삽니다마는 홀로 있는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 역시 외로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은 풍랑을 만날 때, 남에게 따돌림 받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만났을 때 철저히 외롭다는 것을 아주 크게 느낍니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외로움입니다.
실존주의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진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긍정적이고 힘있고 그리고 신없이도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철저히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하교회로 가는 사람들은 내게 다가오는 외로움을 사람에게 고립되고 가치로부터 고립되고 세상에서 고립되고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고립되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들 심지어 세상 교인들에게조차 이상하게 취급당할 수 있기에 지하교회로 가는 이들은 항상 외로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서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마땅한 것이다.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하교회로 가는 사람이 고립과 외로움을 겪지 않는다면 그는 지하교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융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고립을 겪어야 우린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립되지 않으면 사람은 신을 찾지 않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붙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하교회가 외로움과 고립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땅에서 그런 약속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적어하였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외로움이 있다. 외국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외로움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행복입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들은 이 땅에서 저 멀리 있는 천국을 봅니다. 환영했다는 말은 원래 이 뜻이 껴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껴안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신앙민이고 진정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김광기 교수님의 책 이방인의 사회학을 참 좋아합니다. 몇 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노스탈지어를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향수병으로 번역되는 노스텔지오는 고향으로 돌아감이란 뜻의 그리스어인 노스토스와 갈망하고 영원하다라는 알고서 합성하다. 따라서 노스텔지오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영원하고 열망하는 것이다. 학수고대하듯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러다 못해 병이 나는 것이다. 몸살이 나는 것이다. 고향으로 가길 원하는 염원, 열망, 그것이 전국에는 고질병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노스텔지오다. 고향을 향해 고개를 쳐들어 목을 길게 빼는 것.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신호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 그 희미한 피사체의 시각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에 입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으로 돌아갈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노스탈지오, 곧 향수병이다. 그러나 노스텔지오는 고통이다. 그것을 앓는다는 것은 격심한 고통을 수반한다. 아직도 쟁취하지 못한, 그리고 언제 쟁취할지 모르는, 기약할 수 없는 고향으로의 귀환은 그리워한다는 그것은 당장 고향을 잃는 것과 같아. 고향을 잃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실향이는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더 고향으로의 귀환을 염원하고 갈망한다. 그래서 실향이는 한을 품은 임산부와 같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는 그의 자람이 인부에게 커다란 고통을 준다. 그러나 아이가 뱃속에 나오자마자 그는 한없는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실향이는 고향으로의 귀환에 목을 맨 듯 향수병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향이는 노스텔지오 속에 산다. 지하교회는 고립으로 출발합니다. 고립을 선택합니다. 우린 고립되어야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랄 때는 그럴 때입니다. 병들고 친구로부터 오해를 받고 온갖 욕을 먹고 그렇게 익숙한 것이었는데 오늘 낯설게 느껴지는 것.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고립되어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지하교회는 고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니 일부러 고립을 선택합니다. 사람에 둘려있거나 세상 소리에 민감하거나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를 줄입니다. 말수를 줄이고 전화도 제한합니다. 저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말수가 많고 만나는 사람이 많고 통화가 많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골방으로 들어가라. 네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고립된 상태를 가르쳐서 광야신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고립되어 사는 것이 광야신학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고립되어 있던 것처럼 지하교회는 광야신학교를 입학해서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립된 지역에 들어가면 사람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배웁니다. 이 세상의 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광야 신학교, 고립된 사람들이 배우는 과목입니다. 지하교회로 가면서 우리들은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굳이 유튜브 방송과 실시간 방송 그리고 카페를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두셔도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립을 택했습니다. 고립되어야만 지하교회가 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카페까지 폐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튜브 대신 다른 사이트도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조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내 1100편이 넘는 설교는 그냥 두는 것이 어떠냐라고 조언도 했습니다. 잠시 흔들리게 됐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고립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스로 고립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빅하드로 갔습니다. 그 결과 우린 유튜브에 많은 구독자를 잃었습니다. 빅하드는 고립된 곳입니다. 유튜브나 카페는 마치 비유하자면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거리에 들어서 있는 상점과 같습니다. 거기 상점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상점 안을 보고 관심을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유튜브와 카페입니다. 누구나 와서 관심을 가지면 들어와서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카페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붙입니다. 사실 쇼윈도 안에 물건들이 자극적인 게 있으면 사람들이 더욱더 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극적 상품을 보고서 들어와서 언제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거기에 붐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인들은 설교가 마음에 들면 단골 고객이 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빅하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빅하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통행이 즐비한 그런 거리에 있는 시합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거의 저 뒷골목에 있는 그것도 간판도 없이 그곳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조그마한 사무실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통행을 해도 잘 모릅니다.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왔다 하더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밀번호의 키를 누르지 않으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디 카타콤 그리고 비밀번호 0191 그것을 누르지 않으면 이 가게를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린 고립되어 있습니다. 모든 외부의 인터넷 매개체와 고립을 제가 일부러 시켰습니다. 차단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린 지역과도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려고 합니다. 우린 간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릴 수 있는 매개체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도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차단됐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애초에 저는 40명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배당을 구하기 위해서 저 건지암이나 다른 지역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곳에 공장을 찾았습니다. 공장은 보통
토요일 되면 공장이 닫지 않습니까? 주일이면 텅텅 빕니다. 그래서 공장 지역에 공장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까 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공장이 더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다. 자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신고한다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자꾸 모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표적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어드바이스 받기를,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사람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상가는 보통 문을 엽니다. 주일도 더 많이 열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참 찾은 것이 사무실이 있는 상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무실은 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이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스스로 고립을 자처한 겁니다. 하늘사랑교회는 100%가 그 유튜브나 카페를 통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엘피스는 다 그런 매개체를 차단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이 보내실 필요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보내실 겁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제가 스스로 외부와 차단했을까? 그것은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고립은 지하교회로 가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고립되지 않으면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적으로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A.W. 토저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두가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이다. 공감합니다. 토저의 철저한 십자가 중에서 성도는 홀로 걸어간다. 고독은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한 가지 대가다. 고독이 고통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이게 타락 이전에 그렇게 지은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외로운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과 동행하려는 사람은 종종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까지도 포기해야 한다. 하나님께 주신 본능 때문에 그는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갈망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동경과 열망을 알아주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진 것을 이해해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그의 내적 체험에 동참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는 홀로 걸을 수밖에 없다. 선지자들도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하소연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주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하셨다.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그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 순례자며 그의 여행은 발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곳에서 그와 함께 걸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의 구주께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한다. 그는 주님이 높아지시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기뻐한다. 고독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시편 기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서 교제의 대상을 찾기 힘들다고 느낀 그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내적 고독을 통해 그는 군중 속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토저의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오해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저도 이번에 정말 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오해를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외로움을 통해 성숙시킵니다. 영성은 홀로 있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은 성스러움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독수리는 홀로 날아갑니다. 사자는 홀로 사냥합니다. 성도도 홀로 갑니다. 참새는 떼를 집니다. 까마귀도 떼를 집니다. 그러나 조리의 왕 독수리는 홀로 납니다. 모든 짐승의 왕인 사자는 홀로 갑니다. 교인은 떼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홀로 갑니다. 왜냐면 잊지 마십시오. 본 해포의 글을 하나 더 소개해
해드리겠습니다. 홀로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동생활을 조심하도록 하라. 공동생활이 속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홀로 있기를 조심하도록 하라.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친교는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지게 되고, 친교 없이 홀로 있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공허한 깊은 구렁과 자기 도취와 절망에 빠진다. 홀로 있고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홀로 내가 골방에서 고독하게 하나님을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유지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골방에 있지 않는 이유 때문에 공동체에 와서 인간적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문제와 무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데, 이방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내게 익숙하고 가깝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주 멀리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익숙했던 것들이, 너무나 친했던 사람들이, 저와 죽었던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의 삶을 출발하자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방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소유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멀리 느껴지며 낯설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지하교회는 이방인들의 사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하교회는 이방인들의 사회입니다. 천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목을 길게 빼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사회입니다. 세상과 고립된 이들이 모이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를 잊지 말라고 당부드립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걷는 이방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자처하고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외로워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세상과 매체를 다 차단하고 사랑과의 관계도 차단하며 세상을 사랑했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손때 묻은 익숙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차단해서 고독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로 작정하며 출발합니다. 웰피스 공동체는 더욱더 외로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여길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